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포도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가 그 포도주의 비유,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그 비유의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새 술과 새 부대의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세 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9절에 이 한 말씀이 여기엔 더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묵은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묵은 포도주, 오래 묵은 포도주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죠. 반면에 새 포도주, 올해 새로 담은 포도주, 작년에 담은 포도주는 아직 신맛이 있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 오래된 그 포도주를 원하고 또 새 것을 좋다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이어서 나온 위에 나왔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과 당연히 연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말씀을 풀어야만 올바른 그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또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또 무슨 뜻인가? 네, 문자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소주, 맥주, 양주 이런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 부분도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술과 관련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맥락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독주와 포도주라는 그런 표현들, 이 술에 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도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실인, 우리가 사사들 중에 그 가장 힘이 셌던 삼손, 삼손은 이제 그 나실인의 서약으로 낳은 그런 사사인데요. 이 삼손의
나시린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그 주문이 포도로 만든 술을 먹지 마라 평생. 예, 그걸 입에 대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이 포도주, 독주, 술, 새포도주, 묵은 포도주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지요. 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누룩입니다. 누룩. 예. 술은 누룩이 있어야 빚어지지요. 누룩과 관련해서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불러 오르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또 누룩과 같다.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쯤이죠. 거기에 보면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제 바르고 나서 너희는 그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이제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첫날에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그리고 7일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 빵을 구워 먹어라,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구워 먹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켜서 너희 그 전통으로 삼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출애굽했던 그 당시를 계속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라 이런 그 명령을 하시지요. 네, 지금 이제 그 6월절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 첫 번째 난 아들과 첫 번째 난 그 짐승들이 모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자, 출애굽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바쁜 상황이지요. 애굽왕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을 쫓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 하루속히 애굽 땅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룩을 모두 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 보아야만 하는 그런 대목들인데요.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네, 만약에 그들이 누룩을 내버리라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지도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을 해서 진짜 누룩은 내버렸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이적 행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으니 하나님이 두려웠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모든 집에 누룩은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빵을 구워 먹으면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딱딱한 그런 빵을 먹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그 명령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출애굽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려 150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500년 동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결국 다 망했죠. 예.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풀어 주시지요. 언제 풀어 주시는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배에 오르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유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떡 남은 거 챙겨오지 않아서 그걸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수군덕거리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가르침, 교훈, 누룩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그 누룩이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 이것이 그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다른 고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틈이 나실 때마다, 귀에 닿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지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유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이 바로 가르침, 교훈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선포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죠.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그 누룩이 이런 가르침, 교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누룩으로 쩔었다. 그러니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 무교절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에서 명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그날부터 시작되어서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의 의미는 자, 너희가 첫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룩은 악하고 악한 세상의 누룩, 세상의 가르침, 교훈, 그리고 묵은 누룩, 세상의 오래된 전통과 가르침들입니다. 우리의 이 머릿속에 깊이 아로새겨진 그 세상의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모두 내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완전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백지로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짓 지식들, 거짓 지혜들 모두 내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백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오래된 낡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내버리는 것. 내버리는 것이 바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준비,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무교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결국 다 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성령을 받았지만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세상의 누룩을 내버려라. 내버리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자, 포도주 얘기를 하다가 누룩 얘기가 장황해졌는데요. 자, 포도를 발로 잘 으깨서 이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거기에 누룩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 포도주를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누룩이 들어가느냐, 세상의 누룩이 들어가느냐, 하늘의 누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포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누룩이 들어가야 좋은 술이 됩니다. 나쁜 잡균들이 섞여 있는 그런 누룩이 들어가면 술 맛이 이상하게 빚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자,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고 새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이가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묵은 포도주는 세상의 이 거짓 가르침, 거짓 누룩으로 빚어진 포도주를 말하고요. 새 포도주는 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포도주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가죽 부대가 터져서 술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고 그 가죽 부대도 버리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진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 세상의 누룩으로 점철되어 있는 완전히 쩔을 대로 쩔어 있는 우리의 이 낡은 그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하늘의 새로운 가르침을 담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그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모두 내버리고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오늘은 그 묵은 포도주를 좋다 하고
새 포도주를 좋다고 하는 이가 없나니 하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